오빠. 오빠는요, 결혼 생활하면서 이건 꼭 지키자 했던 그런 약속한 거 있어요? 있지. 어떤 거요? 첫째, 아내의 말은 무조건 순종하자. 오. 둘째, 아내의 말이 곧 법이다. 셋째, 모든 잘못은 다 내가 한 거다. 오. 오빠, 내가 만약 시집을 간다면 오빠가 롤모델이에요. 아, 그래? 근데 요즘 결혼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요? 아, 그럼 누가 살아줘, 이렇게 안 하면. 아유, 오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아, 그래? 결혼 생활은 100점 만점에 100점. 고마워. 네, 100점이네요, 오빠. 그럼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면 세상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잠깐만. 밥상이 다 잠깐만, 왜 울어요? 오빠, 우는 거예요? 들켰다. 오빠, 울지 마요. 아니야 모든 거는 다 그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 그렇다면 오빠 같은 남편을 저는 특히나 더 찾아봐야겠네요. 잘 찾아봐야 돼. 왜냐면 이렇게 남편이 저를 위해서 순종을 해준다면 저는 섬겨야 되니까요.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만들면 돼. 나처럼 잘 길들여져 있잖아. 많은 집에서 맞아요. 맞아. 사랑으로 맞지, 사랑으로. 자, 그렇다면 오빠, 제가 보니까 오빠는 진실하게 순종을 정말 이 부인한테 하는 것 같아요. 해야지, 그럼. 우리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 부를 때 순종 이렇게 한번 목사님 하고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 나오시면? 알았어. 일단 부르고.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순종!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신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물어봐서 안 산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또 인바이블 우리 시청자들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기쁨도 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첫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버지 또 부모 때 선대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아들 이삭이 목사님들이 보통 성경 공부를 할 때 순종의 조상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늘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아이가 둘인데 그 아이들이 가끔 사춘기를 이제 이미 지났지만은 그 아이들이 때때로는 부모한테도 거역할 때가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될 텐데 저 아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다 순종 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대 형제나 소연 자매도 방송 일정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고 가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한 일들을 주실 것 같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목회지를 옮길까 말까 하는 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참 이제 목회지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하나님께 직접 아니면 때때로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라고 하지 않으시겠냐고. 잃어버린 한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멘.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분의 우리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주일날 또 평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바이블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온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는 시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로 11절 이야기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로 11절을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번 성대 형제가 누가복음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 소연자매 대단한데요. 네. 녀석이 예. 누가 볼까봐 제가 빨리 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네. 한번 읽어주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아멘. 아멘. C채널 인바이블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 달, 1년, 10년, 20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진보가 안 보이거나 내 신앙에 어떤 열매가 없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우리 소연자매가 읽으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나가서 애썼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달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소연자매 오늘 성경을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대 형제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도전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 또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덕이 될 일, 이익이 될 일은 금방 순종하죠. 아멘. 아멘. 너 요거 하면 소연아 내가 저거 주마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순종하면 부담이 되는 일이라 그리고 내가 좀 힘든 일이라 순종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우리는 때때로 계산을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아까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네. 해보세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5장 5절 말씀은 순종했지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제가 만약에 성대 형제에게 연예계 생활 힘드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 성대 형제는 성품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예절상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무슨 연예계 생활을 아셔 이럴 수 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직업이 뭐죠? 어부. 예수님은 목수. 그죠? 근데 목수가 와서 예수님이 목수가 와서 베드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문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당신이 뭐 알아?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고 힘들어지면 잘 순종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이 전문성의 문제. 두 번째는 지난밤 실패의 눌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물을 한두 번 던졌겠어요? 그쵸. 수없이 던졌죠. 그런데 또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던지라고 그물을 던져. 제가 봤을 때 목사님 성경 인물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귀가 얇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전문성이 있는데도 네. 왜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귀가 얇으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단한 건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 소연 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연약한 사람, 귀가 얇은 사람, 때때로 성격이 개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을 보내셔서 그런 사람을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피곤했다는 거예요. 밤샜잖아요. 밤을 샜는데 또 나가서 던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물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 전문성의 이유, 또 지난밤 실패의 무게,
또 오늘 피곤함. 또 네 번째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현실적인 손해가 있어져요. 우리 그물이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우리가 많은 고기 잡았지만 찢어질 정도로 정말 또 나가서 어디 바위나 이런 데 찢어질 수도 있죠, 그물이. 그쵸. 또 아니면 그물을 던져 놓으면 그물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서 잊어버리면 재산의 손해도 오죠. 네. 우린 때때로 순종을 할 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순종을 하세요. 쉬운 순종하세요. 왜? 손해 안 볼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 중에 정말 내 현실에 손해가 볼 것 같은 순종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봐도 교회 안에 참 초신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참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는 분들 보면 귀하세요. 우리 베드로가 5번째로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가장 큰 이유고 보통 우리의 이유입니다. 동료들과의 문제입니다. 배를 혼자서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밤새도록 피곤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따라간다고 치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입었다고 치고 또 실패의 부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마지막의 순종은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한다고 치자. 내가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 이 동료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나는 하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 나는 하겠는데 우리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결국은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쁨의 순종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수많은 이유, 우리가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은 안 하려고 하는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던 이유는 오늘 소연자매가 읽어주셨던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의지. 아멘. 오늘 여러분, 순종은 내 논리, 내 지식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많은 걸 벌겠느냐, 잃겠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논리와 관계없이 주님 앞에 매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연 자매가 이제 아직은 솔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될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요즘에 살이 쪄서 다 좋아요. 그런데 네.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싫은데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방송 사역을 하는 분들 보면 저희들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실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는 수고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항상 숨겨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씩을 만나보면 1인자 한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2인자들이 도와주시고 섬기시고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성품만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늘 앞에 있는 우리 게스트 두 분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일이 늘 즐겁고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좀 부탁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성대 형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바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순종은 오늘 성대 형제가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순종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성도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양육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제사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제사의 원 의미는 살육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각으로 떠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껍질을 뺏기고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번제로 올려드린 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의 원 의미 중에는 살육하다, 죽이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산제사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꺾고 내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쫓아가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직도 그분들 산제사 드리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의 논리가 살아있고,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산제사,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경험,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좋은 일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녹록지 못한 일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평안을 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힘듦이 내일의 간정으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순종했다는 건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젊지만 그 젊음을 내려놓고 늙었지만 늙음을 내려놓고, 특별히 이제 늙었지만 그 늙음을 내려놨던 분들이 성경에 많으세요. 모세 같은 분들은 나이 80에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젊었지만 자기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했던 요셉은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 유혹의 손을 거절하게 됐죠. 우리가 산제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약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나는 죽어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사시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게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급하다 보면요, 또 일이 안 되다 보면 너무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내 채널을, 우리 C 채널이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가 내 채널이 너무 많으면, 내 육신의 채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시면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멘. 영적 선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첫 번째로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는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고 또 때때로는 어제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또 있었구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선순환의 원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서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순환의 원리는 영적 선순환의 원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대 형제 소연자매 두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요. 순종할 준비가 우리 소연자매는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아주 각오가 대단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각오를 딱 이행시로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께서 운을 띄워주세요. 순종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고 따르는 종이 되자.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 결혼하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승대 형제는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어떤 적용이 되세요? 네, 정말 깊은 순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얕은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누리시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깊은 우물을 파서 정말 맑은 순종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인바이블을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 또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순종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